안녕하십니까. 불교대학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중에 54회째에 성철 스님께서 과학시대에 종교가 과학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하셨으면서 그 근거로는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와 또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에서 벌써 한 10년 더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신 종교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유럽에서 그 기독교나 천주교의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 예수교는 자기의 종교와 믿음과 다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생체로 화형을 시키고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다 하지만 기독교와 천주교가 인종을 학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이 불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외도라고 그러는데 외도, 사이비 종교, 또는 특히 유일신 종교, 이게 참 문제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유일신 종교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조상님에 대한 천도를 지내는데 이걸 뭐 악마,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외도와 불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적인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삼법인으로서 첫째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행은 변합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변한다, 고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덧없다는 말입니다. 흘러가니까 덧없습니다.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고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연이 모였을 때는 그냥 있다가 흩어지면은 무상합니다. 변해버립니다. 인간 존재의 눈에 비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바꿔 말하면 유의법이라도 유의법. 금강경에 보면 유의법. 유의법은 여몽, 환포영, 여몽, 여전. 모든 것은 변하고 이슬이고 참 그림자고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유의법. 그리고 상대적 유한적인 법은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였다가 모양을 놔두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만 있는 것이지 성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강경을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여전입니다. 상대 유한적인 법이니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여몽, 환포영이라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물거품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일체 만법은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재행무상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재행무상 같은 명백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와 정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이루어진 현상적인 것, 그리고 상대 유한적인 것은 모두가 무상합니다. 이건 무상이라는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고유한 것이 없이 순간순간 변화에 마지 않습니다.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은 어느 공간에 고유하게 존재하고 어느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식의 패턴이라는 것은 그런 시간성, 공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천재적인 아인슈타인 등의 재행무상이라는 소식을 방불케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을 모든 것을 연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일체 존재란 것은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도 역시 일체 존재의 운동량을 바르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대체로 어름어름하게 측정되겠지만은 전자 또는 중성자 또는 미시적인 단계에 이르면은 측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량을 바르게 측정하려면 위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체로 확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는 연기법의 사상과 상대성의 이론은 서로 상응하는 도리입니다. 모두가 서로 어울려서 모양을 내는 것, 모두가 서로 어울려서 모양을 내는 것이지 단독으로 모양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연따라 인과 연이 합쳐서 모양을 내는 것이지 고유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튼 천재적인 현대 물리학자가 우리 불교의 인연법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물론 다는 말을 못하겠지요. 왜 다 말을 못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인연법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연뿐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분명히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역대 조사들이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을 모르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재행무상이라 고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상대적으로 장시간 상을 냈을 뿐입니다. 상은 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금강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입니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입니다.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재범무아입니다. 재범무아, 모든 법은 무아다. 내가 있다고 주장할 게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아라.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으므로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은 명백합니다. 금강경에서 보면 부처님 말씀은 열애라, 진리 그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 진어라, 또 그대로 불이어라, 다르지 않다. 다시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는 불광어라, 또는 미친 소리도 아니다. 부처님 법은 진리 그대로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이 진리고 또 진리 아닌 것은 조금도 없고 또는 우리 중생을 속이는 말 역시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보면은 특히 유일신 종교는 요한 계시록이라 해서 계시록이 23강까지가 있는데 계시록은 특히 신천지 같은 예수교는 계시록을 가지고 법문합니다. 그건 법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보고 결정설이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자후요, 사자와 같이 포효해서 여러 외도들을 절복시킵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결정설이라 꼭 사실대로 말씀했습니다. 결정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 시류불성 또는 계유불성,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두물물 산하대지도 일체 중생입니다. 사람은 유정 중생이니까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들을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일체 중생을 말할 때는 인간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 식물, 돌아가신 분, 영가, 두두물물, 산하대지 하나하나의 천재라든가 그 어떠한 것도 일체 중생의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볼 수는 없습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인 동시에 우주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은 부처님의 사자후로 확실한 결정성이고 단호한 진리입니다. 열의 상주 무유변혁이라 합니다. 열에는 바로 부처님이라, 부처님이 항시 계시면서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오늘 계시다가 내일 안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부처님은 존재하는 법신불, 법신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의 인격체입니다. 모든 것이 공해버린 실상에서 본다는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반야심경의 여실이 나와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한 지수 화풍 그런 것도 다 공한 것이고 또한 우리 관념을 구성한 수상 행식 모두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른바 오온계공입니다. 오온계공은 현대 물리학보다 훨씬 철저한 우주 물리학이며 과학입니다. 오온계공. 모든 것이 공한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라 모든 것이 공해버리기 때문에 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래야 생사가 있고 죽음도 있고 태어남도 있는 것이지 모두가 공한 그 자리에 제법이 공한 그 자리는 생사가 없습니다. 또는 더러운 것도 청결한 것도 없습니다. 물질이 되어야 더럽고 깨끗하고 있을 것인데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더럽고 청결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더하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바로 그 소리입니다. 두두물물 산하대지도 일체 중생 우리가 연불하고 극락세계를 추구할 때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순수하게 감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따질 때는 정말 명석하고 철학적인 사색이 필요합니다. 사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도한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칸트 철학이나 니체 철학도 미처 모르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으로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칸트의 물성 자체의 개념과 물질이 본래 무엇인가, 이것이 물 자체인가, 또는 칸트 말이 그 말이 본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중생의 인식 주관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물성의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인간 정도의 업장을 가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의 실상을 보시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지금 가상을 봅니다. 허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적인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거품과 같기 때문에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 이것은 제법의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것이 없고 때문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소유라 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진재의 측면에서 보면은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허망한데 하물며 나한테 붙어있는 권속이나 재산, 지위 같은 것도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가 집착할 수도 없습니다.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수행을 통해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론적으로라도 따지는 것인데 결국은 모두가 다 무상한 것이고 또는 무상한 것이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또 내 소유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버리면 제법이 공이라는 도리는 알아서 공소식을 안다 하더라도 영생불멸한 극락세계를 우리가 긍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향기로운 연꽃 같은 존재로서 불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열반적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영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모든 존재는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무하라 나라는 것이니 저것이나 어떤 것이나 고유한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소유도 없는 것이고 내 권속도 잠시간 인연 따라 만나는 것입니다.
금생에 만나 있다 해서 내생에 꼭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금생에 장시간 인연 따라서 모두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법이 날할 것도 없고 내 소유라 고집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망무상한 것은 무상이지만 허망무상한 무상의 진실 본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생불멸하는 불성열반입니다. 영생불멸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본체는 이대로 있는 현상의 실체 자체가 영생불멸한 실체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나 그 허망무상한 본래의 참다운 자리가 이른바 부처님의 법신이고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관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불수행자 인중분다리화, 가장 청정하고 향기로운 연꽃이 분다라화입니다. 그래서 연불수행자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참답고 향기로운 연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와 같이 연불하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런 그 수행이 없습니다. 오로지 불교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도와 정도를 알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철학적인 것은 깊은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영생불멸한 실상 자체의 이름을 외우는 자는 그래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연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위기성우라 했습니다. 위기성우, 가장 훌륭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보배로운 이름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심오한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연부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연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향기로운 연꽃인 동시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또는 보현보살이나 그런 보살들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미타불 또는 아미타불이 이 세상의 모든 개념 가운데 가장 고귀한 개념이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전문수로로 말하면 무생청정 보주명호, 생사를 초월한 보배 같은 그런 명호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주의 실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런 최상의 이름을 짓는 부처님이니까 그 이름 가운데 부사야한 공덕이 있습니다. 부사야한 공덕, 바로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일체청정 대중보살, 시장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모두를 아울러 총괄해서 아미타불이라 부릅니다.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면 삼세 제불이 옹호할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가장 무섭기도 합니다. 가장 자비스럽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어떤 신장들이나 나쁜 귀신이나 좋은 귀신이나 하늘의 천상에 있는 천신들이나 모두가 아미타불을 숭앙합니다. 따라서 뜻도 모르고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웬다고 하더라도 그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해서 모든 신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얼씬도 못합니다. 신장이 철벽으로 지켜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부사한 명호를 간직할 수 있는 인연을 가졌습니다. 이게 타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연불은 방패는 가르침이고 화두를 들고 선방에서 애쓰고 의단을 품고 해야 한다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연불 공부와 비교할 때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연불이 훨씬 수성합니다. 우리가 선방에서 몇십 년 동안 화두를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저것이 무엇인가 의단을 품는다, 의심한다 그러는데 연불하는 마음이 화두하는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수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의심한다고 해서 참선은 아닙니다. 연불하는 마음이 왜 깔려야 하는 것이냐 하면은 참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주인공을 찾는 것이 아닙니까? 이른바 본체를 여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가르침도 선이란 것은 본체를 안 떠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빛바다에 깔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목고 화두를 하나 또는 별 비교가 많습니다만은 산란스러운 마음을 통일시켜 본래 우리 생명이 부처이고 아미타불인데 부처를 찾고자 해서 우리가 임시로 의심을 품는 것이지 의심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든다는 것은 좋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두를 빨리 타파해서 의심이 없는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또는 의심 그것에 무엇이 붙은 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100% 교리, 정법의 교리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명호를 부르는 것이 그 공덕이 큰 것입니다. 또한 불교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대성경전을 독통 독경하고 금강경을 읽고 또 다란이를 독경하고 108대참회를 하고 절수행을 하고 이렇게 기본 수행인 5대 수행을 통해서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탐진치를 벗어나고 불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속 어른 오탁의 홍진 오탁의 악세 세상 속에서 불교가 타 종교보다 확실히 수성하고 과학적인 종교임을 세계의 석학들이 다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성철 스님이 101법문 54회에서 말씀하신 과학의 종교화에서 타임지와 조선일보에서 게재했듯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교의 신앙은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이라 하지만 사실 명상도 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명상도 불교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불교의 우수하고 수성한 과학적인 종교라는 점을 감하셔서 이웃에 포교하시고 이 과학적인 종교, 이 불교,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이 불교, 연꽃에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물도 연꽃이 입에 붙지 않습니다. 처염상정이라 처염되어도 항상 상정, 항상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타 종교와의 탁월하게 우수한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은 말인데 물론 제가 이 내용은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을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윤색, 각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